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무엘상에서 거짓말을 한 후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떡 5덩이. 떡 5덩이. 17장 사무엘상 17장 40절 찾아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싸울 때 얘기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어요. 먼저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했다. 돌 5은 5의 돌. 떡 5덩이는 5덩이의 떡, 5덩이의 떡이 아니라 5의 떡. 동서남북 4의 세상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로 떨어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5이라는 떡이고 5이라는 흰 돌, 생명의 돌, 반석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고는 나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요구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다윗이 여기 이 아히멜렉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보겠다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영적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떡을 줄 건데 나한테 있는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떡상에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12덩이, 6줄씩, 6개씩 2줄로 놓여 있는 12덩이의 떡을 뜻하는 거예요. 그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이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떡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한 땅이 되지 않고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봐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 조건이 맞느냐? 계시록 14장 3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시 한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 다시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을 뜻하는 이야기 아니고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딱 그 숫자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다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유치한 이야기는 이제 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와 더러부러 더럽히지 아니한다. 여기서 여자라는 건 생물학적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순결한 그러니까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뜻이 그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순결한 자. 세상과 섞이지 않은 자. 선악과로부터 어떠한 것도 선악과의 욕망도 없는 자. 마지막 때라고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유대인들 전도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들이 순결하게 돼요? 어린 반푼 없지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순결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금 다윗을 뜻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성전이면 성전이고 블레셋이고 적진이면 적진이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말을 해. 그건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게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겐 미친 개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때론 사람들에겐 멍청한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보낸 사람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를 어떻게 보든지 너를 상관하지 않고 너는 그냥 내가 전한 그 말을 해라. 그게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아비아달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네가 아느냐. 그거는 삶, 네 영과 혼과 육이, 네 영과 혼과 육이 뭐가 돼야 돼요?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무엇을 주냐면 떡상의 진설병을 줘요.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먹을 수 있는 또는 그들을 상징하는 거룩한 떡.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들이에요. 그 진설병을 줘요. 그게 바로 다섯의 떡인 거예요. 그 진설병이 다섯의 떡인 거죠. 그 의미를 알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마치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하는 것 같아요. 성만찬.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날 기억하라. 보혈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있는 지금 성만찬하고 있는 건 우리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 살아 움직여서 너희들을 진짜 아버지의 아들, 너희 같은 존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제발 좀 알아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한다. 그래서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추수하고, 첫 번째는 맷돌로 갈아야 돼요. 맷돌로 갈아야 돼. 내 옛자가 완전히 갈려야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 내 옛자의 껍질, 내가 가식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라고 계속 풍기고 다니는 그 더러운 냄새나는 나의 그런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신앙 있는 채 하는 것들, 잘난 척하는 모든 껍질들 벗기고 곱게 갈아져야 돼. 곱게 갈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채로 쳐서 정말 나온 아주 곱디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넣어서 그걸 반죽해가지고 볼재단에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워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 안 돼, 절대로. 근데 그건 맛도 없어. 세상의 관점에서는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너무나 맛있어. 모양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커다란 둥근 빵이야. 싸구려 빵 같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설병 위에는 유향을 두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고요. 새롭게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물린 거, 지금 여기 물렸단 말 나오는데, 그 물린 거는 제사장만이 그 성소에서 먹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성소 안에서, 즉 그리스도인이 능력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예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은 먹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계속 일요일날 예배 오는, 그냥 그나마도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우리 같이 만나고, 월요일도 예배 보고, 화요일도 예배 보고, 목요일도 만나서 성경 말씀 듣고, 토요일날 예배 오고, 굉장히 자주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 어떤 사람들이 일요일 날마다 오지만, 하지만 일요일 날마다 오든 4번 모이든 5번 모이든 매일매일 나가든 새벽기도 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 들어왔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어떠한 능력도 안 나와.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선 내가 그 말씀을 실제 말씀 그대로 받고 행동해야 돼요.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헛된 얄팍한 기도 하지 마. 아버지한테 정말 나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살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요. 그냥 살아. 말씀대로 살래니까.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거라니까. 생각하고 있지 말라고, 떠나라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굶으라 그러면 굶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뭐가 너희들은 그렇게 한없이 복잡하냐, 한없이. 내가 너희 안에서 능력이 될 수가 없어, 능력이.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를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특별히 선별해서 거룩한 다윗들로 만들어 놨는데, 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와서 너희가 실제 이 내 떡을 먹었으면 그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은 행동했잖아요. 무슨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려니까 그냥 가잖아요. 이게 그 이유예요. 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야. 그 앞에 사무엘상 21장을 읽어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정확한 공식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선택되어져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옛자의 삶에서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아버지가 이끄는 삶을 떠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니까. 사울의 사위가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돼서 왕자처럼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떠나야 된다
라고 아버지가 요나단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럼 먼저 네가 나의 십자가의 그 말씀의 능력이 네 안에 들어가야 네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나를 먹어 십자가를 먹지 않으면 넌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말을 순종해서 거기로 가서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 5의 떡이 바로 이 거룩한 진설병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의 이 동서남북 이것의 아버지 아들 성부 성자가 아니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온 존재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윗이 칼을 요구하거든. 칼을 요구해요. 칼을 요구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아히멜렉이 그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지금 그것을 왜 아버지가 아히멜렉을 통해서 보여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탄의 머리를 부셨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인 그 골리앗 그렇게 내가 앞으로 네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표시,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시, 그것을 지금 아버지가 그 칼을 통해서 골리앗을 떠올리게 하고 골리앗을 자신이 어떻게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어떻게 죽였어요? 물맷돌 5으로 돌 5 십자가의 말씀, 복음, 진리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실제 실행에 옮겼을 때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네가 그때 그 죽인 골리앗 그것이 네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 열왕기상 1장인가 봤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 밧세바 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나한테 와도 아버지로 안에서 진정 자유로워지는 그 존재, 승리의 존재가 되는 그 진정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그렇게 이기도록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예. 지금 세상 권세, 모든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모든 세상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 믿음을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해도 할 수 없는 왜 블레셋으로 딴 데로 가? 제3지역으로 가야지. 아니면 산에 가서 숨거나 왜 거기 가서 왕 앞에 나아가냐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존재에게 당당하게 대적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다윗은 이 성전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처음에 사무엘상 그 16장 12절에서 내려졌던 언약, 아버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뿔병에다가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선택되어진 존재,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 그 언약을 이루는 시작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 잘 나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울을 통해서 낮춰지고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진 그때부터 이제 내가 너를 골리앗을 죽이는 존재로 완성시켜 주겠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완성시켜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삶 속에서 실제 그 존재로 변하도록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4월에 사유리 있을 때는 참 아버지 은혜롭고 좋네요. 제가 늘 나가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버려. 다 버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쫓겨다녀. 굶어. 근데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지키는 거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걸 너는 믿니?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지금 아버지가 아히멜렉을 만난 자리에서 부어주신 거예요.